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피곤하고 또 지친 그런 일정이지만 또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막힘이라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이 없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불투명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창업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새로운 곳을 향한 취업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아내의 모습도 안타깝고 또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함께 온 가족이 막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여러분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대학들을 나오고 스펙을 쌓아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어떤 인생의 막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지금부터 이 청소년 시기에도 막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다는 시절 누구나 입을 모아서 IMF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IMF 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5명의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났던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유럽 여행을 22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그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무언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21일간의 여행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교수가 그 기록을 정리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길이 막혀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늘 막힘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불투명한 나의 미래 속에서 여러분 늘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늘 막힘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는 막힘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약했던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그래야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복음의 승리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본문의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도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서 오늘 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길이 막힘도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막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무명의 작가였습니다. 근데 용병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해서 이 전우들과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무명의 작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책을 쓸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성공은커녕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누구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용병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절하기는커녕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함께 투옥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글을 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들은 늘 근심입니다. 늘 걱정입니다. 언제 자신들의 생명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미소를 띠면서 글을 쓰고 있는 그 무명의 작가의 용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무엇이 좋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가? 그러자 이 무명의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내가 잠잘 것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아무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니 어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미소를 띠면서 무엇이 좋은지 이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마쳤습니다. 모든 형량을 끝나고 그가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 한 권의 책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책은 바로 스페인의 대표 문학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바로 돈키호테라는 책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막힘의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막힘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지요. 바로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대로를 열어주셔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힘을 경험하고 벼랑을 경험할 때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교회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다 사입이다. 하나님도 없다.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만큼 여러분 커다란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막힘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커다란 여러분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장 큰 실패는 내가 좌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내가 좌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막힘의 상황과 벼랑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막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 오늘 사단이 바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어가 누굽니까?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이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그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 이제 선교 안 하겠습니다. 나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좋은 벤치라도 하나는 주셔가지고 이 벤치를 타고 다니면서 좀 복음 전하면은 내가 좀 더 편할 텐데
나에게 좋은 짐승이라도 줘가지고서 나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줘가지고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더욱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빨리 증거될 텐데,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더라도요, 바울은 하나님에게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그런 좌절에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고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바울아 거기로 가지마,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마. 오늘 그렇게 예수의 영이 거기를 막아가지고서 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계획을 좌절하게 만들게 합니다.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그가 도보로 이동을 하고 사막의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고 많은 그런 애쓰고 애썼지만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꽉 막히고 여러분 답답하고 여러분 너무나 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좌절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막힘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피곤한 발걸음이지만 오늘 루스드라를 떠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왔다가 거기서 또 이제는 드로아로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이 바울이 이 보통 한성질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바울의 일행과 정말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 길을 막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막으시면 우리가 일로 갑시다. 하나님이 비두니아를 막았으면 또 다른 길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로아로 내려갑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바울이요, 그 멤버십들을 이끌어가면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이요,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불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 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해주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막기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그 멤버십과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어떠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저는 바울이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언론인 목사님 가운데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막힘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 앞에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고 이 문만이 내가 갈 길이라고 이 문을 뚫어달라고 그렇게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외통수와 또 내 마음의 계획대로 비전대로만 그 문을 뚫으려고만 그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뒤돌아서 보라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된 문이 열리는데 이 문만 붙잡고 이 문만 열어달라고 이 문만 부수려고 하는 우리의 답답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비전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문만 뚫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자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때도 간간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인생의 경험에 굉장히 그런 어떤 막힘의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자고 사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사업도 문을 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한순간에 모아두었던 이 수천만 원의 돈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업도 문이 막히고 또 무엇입니까? 또 경제도 문이 막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신학,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저에게 이것을 막으셨군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학원비를 몇백만 원 교재를 다 사고 학원비를 다 끊고 1년치를 다 끊어서 열심히 공부하던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학원을 딱 갔더니만은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 있어요. 네일 아트로 바뀌어 있고 선생님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서 계시지 않고 저만 나동그라니 남아져서 교재와 그 허탈한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이것도 막으십니까? 이거 신학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어떤 참 마음의 좌절감을 느꼈던 이 경험도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막힘의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막힐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가 막히고 또 어려운 경제의 문제가 막히고 또 여러분의 당장의 진학과 진로의 문제들이 막히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런 막히는 문제들이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막힐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일명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오늘 드로아의 밤에서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힘든 그런 여정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그 바울의 일행을 찾아와 주어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이르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계획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끼몰이 해봤습니까? 토끼몰이를 할 때 어떻습니까? 토끼가 도망을 가면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좌충우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토끼몰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문으로 가려고 해? 이 문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세상으로 빠가? 이 문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힘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할 때 바로 힘쓰니,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도한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왜 여러분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인정이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시면 바로 쉼 비바 존테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함께 결합을 하다, 함께 짜맞추어서 한 몸을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오늘 뭐예요? 하나님과 결합한 것입니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고 내 모든 삶의 방법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로 가라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함으로 오늘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며칠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곧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곧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방법이 다 써보고 내 방법이 안 통할 때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내가 깨달아질 때 내가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다가 그때 내가 깨달아서 그 다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내 계획이 수정되면 내가 나중에 그때 하나님과 결합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며칠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몇 달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곧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곧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축복과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에 왔던 우리 장로교 목사로서 최초의 선교사였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예꿈 어린이교회 제자훈련을 마치고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묘비가 있고, 아까 여러분 보았던 그 사진은 이 가족의 묘비입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모든 손주, 모든 그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한국 땅을 위해서 살다가 한국을 위해서 죽어간 그런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그들이 와서 어떻겠습니까?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에서 가장 오래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YMCA를 조직해서 캄캄했던 이 시대의 민중을 깨우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이 이 한국까지 오게 된 배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872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나이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고 뉴욕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는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로 내가 선교지를 가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언어, 문화, 정치, 경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83년 10월
그는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에 이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알버트 울트만 박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선에 누가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까? 거기에는 1300만 명의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여러분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조선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언더우드 성사님도 내가 인도 땅을 위해서 내가 몇 년을 언어를 배우고 내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학습을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으랴? 주님, 저는 아닙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 성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헌신을 맹세했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온적이고 부정적으로 조선 땅을 가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언더우드 성사님에게 마음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언더우드야, 그러는 너는 왜 조선 땅을 못 가느냐? 그때 이 언더우드 성사님의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인도 땅을 위해서 언어,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이 수학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깝지만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순간 그것을 깨닫고 1885년 마침내 그는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 조선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실만한 물가게 공동체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요 바로 이 언더우드 성사님이 성령의 말씀 앞에 그 막힘을 경험하고 막힘 앞에 곧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잊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미이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곧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쯤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이분은 조정민 목사님 언론인이었죠. 이분이 삶의 트위터에 자신의 삶의 잠언을 기록해서 올린 것인데 굉장히 이 언어의 마술사 같은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글이, 오늘날 21세기의 잠언과 같은 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자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저는 다 포함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학의 길이 막히고 진로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건강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의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곧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절벽일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절벽에 나를 세우신 것은 절벽으로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벽을 날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날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이 엄청난 철옹벽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맞닥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벽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에게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절병과 벼랑 앞에 낭망하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반드시 날아오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바다가 내 앞에 섰을지라도 그 바다를 내가 갈라지지 않게 하면 그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나로 너희 걷게. 우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라.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네. 우리 주님이 나로 저 바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신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마다 우리가 막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막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과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믿음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주님의 은총의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절망의 바다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능력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